민수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7개가 등잔대의 앞쪽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의 앞쪽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배치해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갈아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은 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주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을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의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하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레위인들은 자신을 청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팔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해 정월 14일 해질 무렵에서 유월절까지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던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의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시체의 몸이다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 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다.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다.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거두어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 하나만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을 짧게 한 번 불면 동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남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은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려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야 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 주리라. 정해진 절기나 매달 초 하루 때 또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20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 행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뒤를 이어 출발한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었고 그 다음에 출발한 스불론 지파는 지도자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으로는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었고 뒤를 이은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갓 지파는 지도자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인 고핫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출발했다. 성막은 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이었고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베냐민 지파는 지도자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는 단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단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 중 맨 뒤쪽이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었고 뒤를 이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납달리 지파는 지도자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대별로 순서를 지켜가며 행진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려고 하네. 처남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세.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하겠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게. 처남은 광야 지리에 밝으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걸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산을 떠나 법궤를 앞세우고 사흘 동안 행진을 계속하면서 쉴 만한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이로 나서서 주여, 주님의 적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모세는 또 법궤가 머물 때마다 기도했다. 돌아오소서 주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것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지.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나 힘이 붙입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무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 주신단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두어 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리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 올랐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로 탔다아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1장 40절.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 주시오.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당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음 모세가 정한 대로 몸이 깨끗해진 데 대한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 얘기를 온 사방에 퍼뜨렸다.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바깥 외딴 곳에서 묵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예수께 몰려들곤 했다.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곳도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4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마침 율법교사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소?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소? 아니면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소?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소.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소.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소. 아멘.